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가정들이 조금 계셔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누는 말씀은 이제 쭉 로마서 전체 내용을 이어서 하는 내용이라 혹 얼마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천천히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충분히 길게 우리가 생각을 했고, 이만하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눌 만큼 나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기록을 우리가 꼼꼼하게 이제 따라가다 보면 바울 사도는 아직도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만둘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시도를 합니다. 우선은 이게 뭘 말해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뿌리 깊은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율법의 전통을 놓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명히 그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조금 거듭 설명을 드려보면 율법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부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구절을 통해서 그럼 어쩌겠느냐,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을 충분히 앞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러면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구약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율법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상 이 율법을 어디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받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저 위에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두 돌판에 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서 받아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처럼 정말 그만큼의 엄숙한 자리가 또 있었던가 싶을 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순간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큰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큰 선물을 마치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 무엇을 이야기하든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게 유대인들은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저들의 오해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그러면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스스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그들 유대인들 스스로도 너무나 짊어지기 무거운 이 짐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준엄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잘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율법에 대한 이런 스스로의 어떤 그 생각들을 표현해주는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러면 이 멍해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 멍해와도 같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자랑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이방인들과 구별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율법이 그들 자신에게 너무나도 힘든 멍해와 같은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지기 어려운 멍해. 그들 스스로도 사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대교의 율법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못하는 걸 왜 저 사람들에게 짊어지도록 하느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 바울 사도의 이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켜주는 그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순을 유대인들은 스스로들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이러한 멍에를 완전히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마 이 자리에도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잘 알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법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법 아는 자들에게라고 했을 때 법 아는 자들이란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통용되고 있던 사회 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법의 내용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참 다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앞장 우리가 6장에서 보셨듯이 6장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혹이라도 내가 말하는 말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아는 일반적인 일을 가지고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절 말씀에서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함으로써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법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의 기능을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건 약간의 법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건 그들을 위한 맞춤형 설명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다각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율법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율법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박해도 가하고 핍박도 가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방해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 반대급부로 일어났던 생각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도덕률 폐기론적인 생각, 이런 생각 역시도 이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7장에서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조금 더 낮게 표현을 하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건 아니면 법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기로 되어 있건 간에 어떤 상황에 있건 그 사람이 혹 사망을 하게 되면 그가 지는 모든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혜택, 관계들은 다 그 순간에 종결되고 맙니다. 이것은 1세기 당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고 도전의 여지가 없는 그런 법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예를 바울 사도가 첨가시킴으로써 그가 지금 율법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이 설명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이해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런 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도 엄연한 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생존에 있는 배우자는 그와의 법적인 의무가 그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조되는 점은 이 법의 기능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이 아내를 속박하지만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여인은 아내는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어느 누구의 남편, 아내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유는 이전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권세 아래 있었다. 하지만 죽음이 혼인을 해약시키고 재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고 이제는 이전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비유들을 보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이 우화, 풍자 이런 것들과는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우화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 하면 성경을 전혀 딴 방향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이 죽음으로 아내가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아내가 분명히 우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죽은 남편은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길을 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와 우화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분이 동물농장이라는 풍자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동물들이 나오죠. 돼지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까마귀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예를 들어 폭군적인 돼지는 스탈린을 상징을 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돼지들은 공산당원들을 상징하고 개로 등장하는 것은 이 스탈린의 사적인 이 간첩질을 하는 경찰을 상징하고 양은 이 백성들을 상징하고 까마귀는 이 거기서는 이 악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종교를 상징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각각의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된 풍자나 우하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이 단어는 저것을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비유를 보면서는 이 비유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와 그 포인트를 만약에 생각을 하지 않고는 마치 우화를 해석하듯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남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죽은 존재라고 하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가? 그럼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자유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말인가? 이러다 보면 막 그냥 해석이 오리무중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우화를 이해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처음에 나오죠. 어떤 역사와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이 영화는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보고는 저 영화는 그냥 비슷한 경우를 하더라도 누구를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그냥 있을 법한 허구적인 내용을 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비유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넘어선 이해를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유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가 그러면 법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죽음, 우리는 이전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법적인 일반적인 법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것을 독자들에게 바르게 설명하고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런 비유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다시금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됨으로써 그 형벌을 규정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 번 더 나눴으니까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율법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바울 사도의 다각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새길 것은 새기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길게 장황하게 비유를 이것저것 대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율법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율법과 이제 완전히 절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마치 그 메비우스의 띠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돌고 돌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다시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설명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한다는 거죠. 조금 더 비유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친구에게 50파운드를 용돈으로 쓰라고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야, 친구야, 어디가 뭔 줄 아나? 이게 어린기라. 그러면서 50파운드를 주면서 써라 하고 제가 50파운드를 줍니다. 이 친구가 받으려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너 옛날에 나한테 50파운드 빚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야, 그거는 옛날에 여차여차해서 내가 갚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안 갚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막 안 받았다는 것을 항변합니다. 또 이제 제가 예전에 분명히 갚았다는 것을, 야, 너 옛날에 몇 월 며칠 날 너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50파운드 줬지. 기억나 안 나? 이 친구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친구가 아유 그래 그래 받은 걸로 치자. 근데 저는 그걸로 성의 차질 않습니다. 아니야 받은 걸로 쳐서는 안 돼. 갚았잖아 내가. 계속 제가 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갚았어. 내가 진짜 갚은 거야. 알았어 갚았어. 다른 말 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갚았어. 그래 알았어. 그 말을 확답을 받고는 제가 기쁜 마음으로 50파운드를 자 용돈이다 써라 하고 주는 겁니다. 이 친구로서는 빌린 돈을 줬다가 받는 것이든 그냥 친구가 주는 용돈으로 받는 것이든 50파운드를 받는다는 사실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빌린 돈을 갚는 게 아니고 친구에게 기쁨으로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마치 메비우스 띠를 돌듯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잖아.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장황하게 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다 하고 설득을 시킨 이후에 바울 사도가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뭐야? 그럼 이러나 저러나 율법을 지키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 라고 반응이 올 때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복음의 의미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늠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마치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잘 혹시 모를까 해서 쉬운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좀 법적인 너무나도 명료한 답이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이 율법에 대한 개념, 율법의 이 기능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키고 싶었던 바울 사도는 그리고 결혼 제도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킨 이후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과거의 그런 의미로 지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서서 율법을 지켜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율법주의도 옳지 않고 반대적인 개념의 도덕률, 폐기론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취해야 되는 율법에 대한 입장은 이 양극단이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는 칭의, 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능력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율법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자유함 가운데 그것을 행하려 한다. 이것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바르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눴던 말로 다른 표현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성도에게 족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죠. 기쁨으로 성도다운 이 삶을, 도덕적인 삶, 올바른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를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설명을 깊이 듣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으로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